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와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소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아멘. 절망과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탄식,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죠. 애굽 의지하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애굽까지도 전쟁에 휩싸이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끌어들여서 구원과 복을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또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거짓된 목자들의 영향이죠. 그들이 거짓되고 헛된 믿음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희망. 희망 중에 헛된 희망, 거짓된 희망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의 평안, 소망, 승리, 형통, 이거 다 거짓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죄악된 길에서 외치는 소망, 희망의 메시지는 헛된 말입니다. 거짓이에요. 희망은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연단되어질 때 다가오는 거예요. 연단. 죄를 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엔나 팔라브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엔넬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환난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이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형벌이 끝난 후에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게 될 거야 라는 회복도 약속하셨네요. 선지자는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피해와 포로 생활의 치욕과 고뇌와 낙심에 대한 언급과 탄식이죠.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당한 것 치욕.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치욕이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살펴봐 주시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완고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저버린 것이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알고 이전에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구했어요.
제레미야 14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우리가 멸망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을 때 그 공의의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또다시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임했어요. 불순종한 결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지.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을 거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거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소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네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쫓겨간 그곳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셨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청종하면. 중요한 건 마음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감찰,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뭐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선택이기도 하고 그런 의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리는 기도 의미 없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절대 그러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사망을 구할 것이고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이 정도도 분별을 할 수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힘 있는 나라 애굽, 아수르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리도 살겠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이런 거 분별이 안 됩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빌라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이방인의 눈에 보여도 그게 다 보인다고요. 시기 질투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군. 시기 질투는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악과 반역과 완고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죠. 또 말씀을 깨닫고 죄를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어요. 저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너무나 쉽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2절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의 것이 되고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업,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땅이잖아요.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고 상속받는 일. 이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창세기 17장 8절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후손들이 상속받아 그곳에서 살게 되리라. 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창세기 17장 8절의 약속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올까요?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근본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그렇게 40여 년 동안 외치고 계신데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좀 보세요. 1948년에 독립시켜 주시고 지금 60여 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돌아옵니까? 돌아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왜?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겠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잖아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언약은 이와 같이 깨지는 거야. 파괴될 수밖에 없다. 신명기 28장 58절이야. 네가 만일 조건절이잖아요.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실 거고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겁주고 있는 겁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계약을 파괴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온 세상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차지할 땅에서 뽑힌다고요. 뽑힌다. 기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 보내신 이 시대에 말이죠. 본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뽑혔어요. 그런데 본 가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버리시는데 우리는 접붙인 가지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업을 상속부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 기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과거 율법은 그럼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계명과 율법이죠. 그게 오늘날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으나 그런 인간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 선지자들, 왕들이 다스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로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그게 다 완성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또 훨씬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믿고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제사와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이거는 참 어렵지 않은데요.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의의 의미가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이치,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죠. 그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니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의를 계속 이끌어가야죠.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자신의 때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내세우고 거짓 목사들을 앞세우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에 가도록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거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된 믿음, 대단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그러면 애굽, 아수르 의지하면 되지. 어리석은 사람들. 그 결과가 우리는 3절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이 되었어요. 고아와 과부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으니 아버지가 없는 처지가 돼서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한 우리 어머니는 과부처럼 됐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네요. 고아와 과부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부모 밑에서 남보다도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자란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고아로 자라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잘 이해 못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제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추야로 묵상해야죠. 배우고 듣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고 묵상, 매달 되풀이해야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알면 뭐해? 지키질 않는데.
지루하다고요? 왜 계속 똑같은 말씀만 계속 들어야 하냐고요? 예레미야 말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52장까지 외쳤잖아요. 52장까지. 이사야서는 66장, 성경은 66권. 계속되잖아요. 계속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때요? 똑같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싫어해. 세상의 모든 신들, 모든 신을 섬기는 백성들 자신들의 신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버려. 참 비극이죠. 하나님의 그 한탄의 목소리. 야, 그 자기의 짐승,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 하다못해 개들도 자기의 주인을 따라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을 버리느냐.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해. 4절로 5절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극심한 재난으로 재난의 모습이죠. 물조차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고 나무도 그러한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군대 끝까지 따라와서 고통을 주네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을 조른다. 목을 조른다.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결과죠. 무지, 어리석음, 거짓된 믿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결과가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의 하나님의 공의 심판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임박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 이하에 3장이네요. 히브리서 3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네? 마음이 완고하여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이하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스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범죄했고. 자, 먼저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태가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스 사람하고 애굽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약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호소했어요.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악을 행한 조상들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말도 하네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 힘 있는 사람,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따르는 삶을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도 힘 있는 그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전부입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아멘. 이거 참 간단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보세요. 아수르, 애굽 손잡고 동맹을 맺어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이죠. 왜? 이러한 모습이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도 하죠. 7절 이하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다. 진짜 그런가요? 물론 부모들과 어리석고 거짓된 목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자녀들도 자신들이 그들의 길을 선택한 결과인 거예요. 에스겔 18장이잖아요. 2절 이하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사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 거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20절 이하에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율례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처참한 절망적인 고뇌와 슬픔과 탄식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에 힘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겠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환란, 창세에 있을 환란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무지, 완악함, 교만, 거짓된 믿음이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